우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8장 31절 이하의 말씀으로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23일 금요일 밤 여러분 뭐가 있었죠? 도쿄올림픽 개막식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시작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거 뭐 제대로 될까 오만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막상 저도 시작한지도 모르고 집에 들어갔더니 개막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개막식 장면을 딱 보니까 그래 4년 동안 저희를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 나게 피땀을 흘린 선수들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정말 마음으로 응원해 줘야 되겠다, 애정을 쏟아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고 그 개막식을 지켜보았는데요. 개막식의 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개막식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 개막식에서 또 하이라이트는 단연 선수 입장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과 함께 TV를 보면서 그 선수단을 소개할 때, 나라를 소개할 때 영문으로 이렇게 먼저 자막이 촥 뜨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다 이렇게 영어가 짧은지라 어떤 나라인지 서로 앞다투어 맞추려고 나라 이름 맞추기 게임을 하면서 이 개막식을 지켜보았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막상 그 입장하는 순서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참 나라도 많구나. 인종도 어떻게 저렇게 다를까. 옷 입고 나오는 거 보니까 문화도 확실히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간색, 하얀색 이런 거 잘 입고 좋아합니다만 어떤 나라는 막 오렌지 색깔 막 이런 걸 입고 다니잖아요. 그런 거 입고 여러분 돌아다니시라면 돌아다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문화도 틀리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개막식에서 특별히 눈길을 끄는 것이 제게 두 가지가 이렇게 눈에 들어왔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각 나라별 입장할 때 그 나라 그 이름 밑에 백신 접종률이 몇 %인지 그게 밑에 자막으로 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선진국이면 선진국일수록 접종률이 좀 높고 이 빈국으로 가면 갈수록 접종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래 인생사가 그렇지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세상이구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존재하는구나. 나라들은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씁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접종률이 아예 완전 제로인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땅,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가. 그런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눈길에 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수들이 입장을 할 때 하나같이 다 손을 흔들고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당당하게 입장을 하는데 부푼 기대의 마음으로 이 선수단들이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선수들은 그렇게 들어오는 반면에 이 관객석은요 너무 조용한 거예요. 음악은 나오기는 하는데 늘 들려오던 그 환호 송소리, 함성 소리는 들리지 않으니까 그동안의 올림픽에서 느꼈던 축제의 분위기를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지루했든지 먼저 입장을 했던 선수들 중에는 아예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다른 선수들 입장하는 거 지켜보는 장면도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입장 바꿔도 그럴 것 같아요. 나라가요 204개인가 205개인가 그렇다는데요. 그 나라들이 다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 그 무료함 속에서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면서 뒤집어 생각을 해보니까요. 과거 올림픽이 그랬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요 200개의 나라들이 막 들어올 때 한 나라가 입장할 때마다 새로운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새로운 소리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기쁨으로 힘있게 이렇게 축제를 완전히 함께 즐겼더랬지 않습니까? 경기를 진행할 때도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폐막식 때까지 폐막식이 행사가 끝났는데 너 끝까지 어울려 엉켜안고 뛰는 장면들을 여러분 다 연상하실 겁니다. 그럼 결론이 나오죠. 사람들이 이처럼 지치지 않는 힘, 이토록 그들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지치지 않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바로 서로를 향한 응원에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함성, 마음으로 외치는 그 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막내 이름이 이소리입니다. 오늘은 이 소리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소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한 1년 난진 때 쓸 시간에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아주 세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계약, 언약, 그리고 이루실 그 약속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성막과 관련된 이야기들, 성막을 통해서 나와 교제하자, 번제단을 비롯한 성막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기구들에 관한 이야기들도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그 성막 안에서 활동하는 제사장들의 의복에 관한 명령까지 상세하게 다 말씀을 해 주시는데, 오늘 그 중에 이 제사장이 그 입는 그 의복, 이 에봇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의복은요, 단순하게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옷이 아닙니다. 그냥 원피스처럼 탁 걸치는 게 아니라, 거기는요, 에봇이라고 하는 그 대명사 안에 그 겉옷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속 안에 입는 이 반포 속옷이라고 하는 옷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흉패가 이렇게 부착이 되고, 머리에는 관을 써서 그야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다 치장되어지는 그런 옷입니다. 재료를 보면 금색,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아주 화려하게, 아주 정교하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그 옷을 만들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가슴에 부착하는 이 흉패에는 많은 보석이 박히는데요, 이게 치장용, 장식용이 아닙니다. 그 보석 안에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도장처럼 파서 새겨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이름들을 가슴에 부착하면서, 이 제사장들은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내 백성들을 가슴에 품으며 이들의 성결함과 이들의 헌신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 이런 다짐을 이 옷을 통해서 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에봇의 받침 겉옷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받침 겉옷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가장자리로 쭉 돌아가면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거기에 금방울을 그 간격을 두어서 달아라. 그러니까 가장자리를 쭉 돌아가면서 금방울과 금성류 하나씩 하나씩 교차하면서 전체를 뺑 돌아가면서 이 것들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옷인데 거기에 방울을 단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나라에도 이 방울로 이렇게 옷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만들어요? 무당들이 이상한 거 막 흔들면서 하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있는 에봇은요, 단순한 장식용으로 이 금방울을 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제사장이 있는 의복에 금방울을 달라고 명령하셨는가 하면, 그 이유가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대제사장 아론이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갈 때, 그리고 그 안에서 활동할 때 그 소리가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옷에다가 금방울을 달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재미있죠. 만일 그 소리가 제사장에게 들려야 되는데 소리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죽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깨달아 알게 된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소리 안 나는 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은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의 사역 가운데요, 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직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자신의 직임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으면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지난 몇 주 전 새벽 기도회 때 묵상했던 본문인데요,
저는 그날 큰 깨달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그러면 흔히 자꾸 목회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는데요. 장로님들까지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몰라도 절대로 목사 장로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게 베드로후서 2장 9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 안에 보면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녀로 삼으시면서 우리를 왕과 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별해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모든 죄인 사이를 연결짓는 중보자로서의 이 제사장의 직임을 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들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 나누었습니다만 이 제사장의 가슴에 뭘 붙여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교회를 떠올릴 때 그들의 마음을, 그 이름을 가슴에 새겨가면서 사역하는 것. 그들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관을 머리에 쓰고 정말 그 직임을 감당했던 것처럼 내 삶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 있는가, 성결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사역하는 자세. 이게 제사장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제사장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자기 귓전에 무슨 소리가 들려요? 방울 소리가 들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딸랑거리는 금방울 소리를 듣습니다. 떡상에 떡을 진설할 때도, 그 초에 불을 붙일 때도, 정말 성소를 향해 나아갈 때도, 정말 앉으나 일어서나 늘 귓전에 금방울 소리가 들려올 때 그 제사장은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오늘도 살아 주의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 나 같은 죄인, 정말 보잘것없는 이 종된 백성이 나를 살려주셔서 이 전능자의 귀한 사역을 허락해 주심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딸랑거리는 소리가 자신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매개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그렇게 자기를 안위했을지 모르겠지만 바깥에서, 성소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잖아요. 제사장 외에는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바깥에서 있는 백성들 역시도 그 성막 안에서 들려오는 이 제사장의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아, 우리 제사장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아름답게 사역하고 있구나.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번제를 행하는 그의 삶이 영화롭고 아름답구나. 역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백성들도 평안함을 누리고 그 방울 소리로 인해서 백성들 역시도 살아있음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 낚시 좋아하거든요. 낚시를 한번 아이들과 같이 하러 갔는데 우리 아이들도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을 사실 낚시 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첫 낚시 갔을 때. 낚시를 탁 던졌는데 고등어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고등어가요, 연안에서 잡히는 고기는 커봐야 요만합니다. 근데 요만한 고등어지만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정말 피레미들로 옛날에 잡아봤는데요, 피레미 떨리는 건 떨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정말 요란하게 팔딱팔딱 거리는지 모릅니다. 그 흔들림이 낚싯대에 고스란히 전달돼서 우리의 손에 막 탁 전달될 때 그 쾌감이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요놈이 바늘에서 탁 빼내가지고요, 통에 담으면요, 통 안에 있지도 않아요. 막 팔딱팔딱 거리다가 튀어져 나가서 우리가 막 밖에 나간 걸 다시 집어다가 넣고 막 누르고 막 덮어놓고 막 그래야지 돼요. 덮어놔도 툭툭툭툭툭 거리는 소리가 얼마나 요란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도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요, 조용해져요. 낚시한다고 정신 팔려서 한참 딴짓하다가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아이고, 아까 있던 그놈인가 싶을 정도로요, 눈은 흐리멍텅하게 돼 있고요, 피가 이렇게 쫙 흘러가지고 그 통에 다 담겨져 있고요, 이제는 썩은 내, 비린내가 진동하는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것은요, 반드시 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요, 반드시 힘찬 움직임과 소리를 수반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죽은 것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아요. 아무런 영향력도 드러내지 못합니다. 열심을 내고 정성을 쏟는 곳에는요, 반드시 정말
정말 감격스러운 기운찬 소리들이 넘쳐납니다. 너무 단순한 진리 같지요? 뭐 뻔한 이야기 하십니까?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바쁜 일상에 치이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저 무료하게 우리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이 내야 될 소리를 제대로 못 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소리를 제대로 내고 살아가고 있는지조차도 잊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제사장의 방울 소리를 통해서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소리를 다시금 되찾아야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이 소리를 내지 못하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를 내기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내야 될 소리는요, 찬양의 소리예요. 찬양의 소리.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의 소리가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들이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한 가지는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찬양대가 다 멈춰 섰습니다. 전국적으로 찬양의 시간을 대폭 축소해 놓았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정부에서 이 코로나19가 비말로 이렇게 전달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말하지 말아라, 소리 내지 말아라, 그런 이유로 이 코로나19가 시작되고 교회에서 찬양이 확 줄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덕스러움의 차원에서 이 예배에서 찬양을 축소하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 순응하고 따를 마음도 있습니다. 협력해야지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다만 이게요,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이 자꾸 절망으로 다가오고 아픔으로 다가오면서 큰 문제거리로 다가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귀를 자꾸 기울이고 세상의 향각을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 당장 우리의 입술에서 사라지는 게 뭐예요? 감사가 사라지고 찬송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치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높이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시편 108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날마다 찬양하기로 결정하고 살아야 돼요. 이 소리를 끊임없이 내뱉으며 살아야 돼요.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시인하는 고백. 늘 깨어 주님을 노래합니다. 어렵다고 못합니까? 문제가 있다고 못합니까? 천만의 말씀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옥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높여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열어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시편 146편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시인은 명확히 알았어요. 코끝에서 호흡 사라져서 사라질 인생, 미련한 그 세상이 없어질 것, 그거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삶에서 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라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이 찬양의 소리를 멈추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소리,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고 내야 될 소리, 끊임없이 내야 될 제사장의 금방울 소리는 뭐냐 하면 기도 소리예요. 기도 소리.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 소리가 멈춰지는 순간이 죽는 순간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그 당시 아합 왕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요,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던 악한 왕이었는데 그 왕 앞에 찾아가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비가 올 겁니다. 이 땅에 비가 내릴 겁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형편없는 소리라고, 당장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소리였지만 담대하게 그 사실을 선언하고 돌아가서 엘리야는 기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사환에게 밖에 나가봐라. 어떤 징조가 보이는지 나가봐라. 근데요, 비가 오기는 쥐뿔려.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부끄럽지요. 죽음의 위기도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는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7번까지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결국은요, 하늘이 열리고 그 땅에 큰 비가 내려 그 가람이 사라지는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말씀 외에도 이 막힌 문제를 향하여서 기도로 뚫어내는,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을 허물어내는 이야기로 가득가득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기도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끄집어내는 이 기도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모든 문제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절대 기도의 소리를 멈추지 않습니다. 탄식하고 낙심하고 한숨 쉬기 이전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끊임없이 내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소리들이 있습니다. 요즘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에요. 4차 산업혁명,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야,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그 기도하고 자빠졌냐 그래요. 야, 기도한다고 무슨 큰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 그럽니다. 혹은 조금 더 진보된 마음으로, 조금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한다는 게 뭡니까? 야, 친구야, 열심히 살아. 최선을 다해 살아. 이것도 잘 준비하고 저것도 잘 준비하고 이것도 정말 투자해서 준비하고 다 준비해놓고 시간 나면 그때 기도도 해라. 이것도 하고 기도도 해. 누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안부를 물으려 치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 고마워. 근데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기도나 해줘. 여러분, 언뜻 듣기에 그럴싸한 말 같습니다. 기도도 해, 기도나 해줘. 이 말이 언뜻 듣기에 그럴싸해 보입니다. 근데 틀린 말이죠.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보조 도구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요, 어떤 보조 도구로 정말 내가 정말 에너지가 필요할 때 정말 충전을 위해서 찾아가는 그런 보조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영의 호흡이에요. 숨 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난 당신이 아니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뜻을 구하는 사람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주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사람이 만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세상 가운데 전능자를 대면하고 싶습니까? 삶의 여러 가지 막힌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기도하셔야죠. 성도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권능을 내 것으로 누리는 열쇠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의 소리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의 금방울 소리는 기도 소리예요. 기도 소리가 멈춰지면 죽어요. 세 번째 내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감사의 소리입니다. 감사의 소리. 그리스도인은요, 끊임없이 이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 나사로의 무덤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곳에 예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나사로가 죽었다고 나사로의 가족들은 모두 다 울고 그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고 그 주변의 사람들도 이제는 다 끝났다고,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울고 있는 절망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절망의 현장 가운데 찾아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대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나라고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서 예수님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게 아닙니다. 여전히 굴에 있고 무덤 속에 있고 썩어 냄새나는 그 현장을 향해서 그 절망의 순간을 향하여서 주님은 감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하는데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문제를 보면서요, 판단하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환경을 향해서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모든 삶을 향하여서 감사를 선언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위대함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소리는요, 아멘 소리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금방울 소리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늘 딸랑딸랑 살아있음을 확인해야 될 그 많은 소리들 중에 한 가지는요, 아멘 소리예요. 아멘 소리.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끝나게 하신 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그들의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라보면서 그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하는데요,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그야말로 영적 대부흥성회를 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책을 낭독합니다. 그때 있었던 일을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연상이 되십니까? 에스라가 말을 잘했나 보죠? 에스라가 능력의 종인가 보죠? 부흥 강사로 정말 탁월한 말쟁인가 보죠? 수사하기 뛰어난가 보죠? 아닙니다. 에스라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음성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의 귀전에 들려졌을 때 그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가 일어나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사회자가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감동스러워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크게 벌려 아멘 아멘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응답했습니다. 그들의 몸을 굽혀 여호와께 경배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자들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강경중앙교회에는 늘 주님의 음성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학에서 말하는 예배의 핵심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계시와 반응이에요. 이거 두 가지 외에는 예배를 설명할 수 없어요. 예배와 반응, 예배와 응답,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용서가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무런 감격이 없습니다. 그건 진정한 예배일 수 없어요. 그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그분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해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분의 돌보심 앞에 감격스러워서 그분께 언제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하시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건, 찬양을 하시건, 여러분들 중에 성격을 운운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부끄러우시면요, 속으로라도요, 여러분 개인의 고백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더 진짜 표현하는 건요, 성격 운운하지 마시고 입술에서 터져내는 게 중요해요. 아멘을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의 표징이에요. 어릴 때 부흥회를 많이 다니면서 아멘하는 성도들 눈총 주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분들이 욕먹을 짓 했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오늘날에도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세뇌돼 가지고 아멘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냥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아멘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어제 우리 아이들과 올림픽을 봤습니다, 아멘 하는 교회들도 어처구니 없지만 대한민국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 때문에요, 그런 지적과 그런 손가락질 때문에요, 진짜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런 지적들 때문에 진짜가 사라져버렸어요. 세상의 이단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가 놓쳐버린 진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정말 여호와의 그 말씀이 가슴에 찔릴 때 정말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소리치고 엎드리고 손을 들고 일어서고, 이 모든 표현들이 드러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광대하심보다 사람들의 눈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를 지향하는 우리 강경중앙교회는요, 늘 살아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요, 늘 소리를 내야 돼요. 제사장의 방울 소리가 날마다 들리면서 그 성막 안에서 살아있음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 강경중앙교회 안의 모든 사역들 속에 이 살아 꿈틀거리는 움직임의 소리들이 들려야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소리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찬양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말씀에 대한 아멘이 넘치고, 이런 모든 소리들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주님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사랑받는 자녀라, 무엇보다도 제사장으로서 아름다운 직임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외에도 우리가 잊고 지내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소리를 내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태도로 내가 살아가는 게 주님이 기쁨이 될까? 그것을 날마다 고민하시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고등어에 여러분을 비유해서 죄송합니다만 살아있으면 소리를 내요. 죽으면요, 아무런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음을 감격하며 거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소리를 드러내시는 아름다운 우리 강경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귀하고 복된 날, 선포된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우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종교적인 껍데기와 간섭으로 오랫동안 연명하던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고 있는가를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의 크나큰 기쁨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거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걸음 걸어서 주님의 크나큰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걸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일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 살리는 직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먼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음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영적인 교회로 온전히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